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대한 감격,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정글이고 지옥인데 험악한 인생 살아오신 분들 같아요. 한 주간 버틴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진짜 힘들게 어렵게 살았을 건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참 수고 많았다. 뭐 수고라까지야 뭐 자고 일어나고 보니 주일인데 그만하세요. 뭘 그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지렁이처럼 살지 맙시다. 지렁이. 여러분들 잘 먹는 지렁이. 여러분들 립스틱 지렁이 재료 들어간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성 동지들 입술에 이게 빨갛게 되어 있는 거, 그 탐스럽게 생긴 그 입술, 여자 모델의 그 입술, 그 지렁이 100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렁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립스틱 만든다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현대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돈 없는 사람은 계속 지렁이 하겠죠. 집에 가서 지렁이 잡아가지고 막 찧어가지고 바르고. 여러분 그 지렁이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지렁이한테 물려본 사람 있어요? 안 물려봤어요? 저 지렁이한테 물려봤어요. 낚시하다가 지렁이가 깨물어요. 나는 뱀한테 물려본다는 말은 있는데 지렁이한테 물려본 건 처음이었어요.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지렁이가 깨물어요. 여러분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지렁이 잡아가지고 한번 딱 올려놓고 한번 무나 안 무나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진짜 물립니다. 안 믿네. 속것만 살았네 이 사람들이. 마늘에 찔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렁이 있는데 청개비니 홍개비니 하면서 나오는데 그 지렁이가 여러분 지렁이 사랑합니까? 지렁이 오늘 갑자기 또 지렁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지렁이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특히 비 올 때 보면요 그 속도는 엄청납니다. 지렁이가 원래 그 우리 하단 옆에 보면요 지렁이가 많이 살거든요. 우리 특히 그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서 그 화분의 어떤 토양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그 1층 마당 쪽에 있는 그 밭 있잖아요. 그 누가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접니다, 저. 그 이에 맨날 뿌리고 해가지고 거기에 지렁이가 사는데 지렁이 굵기가 팔뚝만 해요. 파보면 지렁이가 막 군두군두거리는데 뱀인 줄 알아요. 한번 가보세요. 이거 진짜 지렁이가 튼실한데 그 지렁이들이 한 번씩 나가 마당에서 죽을 때가 있어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 지렁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요. 그 지렁이들이 꿈틀꿈틀거려가지고 나와가지고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의 단비 속에서 감격해 하면서 막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죠. 가다가 어떤 놈은 잘못해가지고 타이어에 눌리기도 하고 굉장히 그 고난을 많이 당하지만은 제일 충격적인 게 뭔 줄 압니까? 갑자기 해가 뜬다는 겁니다. 오늘처럼. 비가 계속 올 줄 알았는데 해가 뜨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리쬐는 태양 아래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 역시 마라 인생이에요. 그 말라가지고 나중에 그 안에서 꿈틀거리다가 나중에 못 돌아와요. 지렁이는 갈 수는 있어도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 지렁이가 원래 은혜의 땅이었던 저 EM이 득실거리는 그곳에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을 버리고 저 도로를 향해 질주할 때에 그 지렁이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 말라 죽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꼬맹이들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나는 한 번씩 도와주는데 그 지렁이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말라 죽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나는 지금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지만은 은혜의 땅이 어디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곁을 떠나서 머무는 그곳이 우리가 봤을 때는 행복한 땅인 것 같고 살기 좋은 것 같고 앞으로 내게 희망을 줄 것 같지만은 근데 그곳은 죽음의 땅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갈 때에 그때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선택해가지고 이 길 가보겠다 저 길 가보겠다 마음대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 길은 죽음의 땅일 수 있습니다. 지렁이가 다시 돌아오기에는 너무나 멀었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멀리 떠나면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주의 은혜의 땅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더 쉽게 말하면 네가 누구인지 알아라. 네가 누구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그 엘리야와 이렇게 전쟁을 벌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850명 쪽수로 따지면 이게 훨씬 강하죠. 그때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 왕과 왕비가 온 세상에 전부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가지고 죽여버리고 소수만 남겨놨어요. 엘리야도 숨어 있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하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온 천지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보내어서 저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한번 영적으로 한번 붙어보자. 너희들이 진짜 참신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좋다 한번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아합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제일 영험하다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온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죽여가지고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올려놓으면은 어디에 불이 떨어지는가? 불이 떨어지는 그곳이 진짜 참신이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판 붙게 됩니다. 먼저 숫자가 많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850명이 그렇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서 이제 올려놓고는 기도를 합니다. 뭐 하겠죠. 뭐라. 그러면서 뭐라 했는데도 하늘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하다가 안 되니까 서로 찌르기 시작합니다. 칼과 창으로 서로 찌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라 하고 저기서 뭐라 하고. 그래서 피가 막 나고 막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요.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야, 너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지금 어디 뭐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가? 아니면 자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깨워봐라. 그러면은 와서 불을 내려줄 줄 알겠냐? 빨리 해봐라. 막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엘리야가 됐다. 막 그만해라. 내가 할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엘리야가 나갑니다. 일단은 바알과 아세라 그쪽은 실패. 이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돌 12개를 가져오라 합니다. 그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장작도 올려놓고 그 위에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걸로 끝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몇 번이나 물을 붓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행여라도 마찰열이나 뜨거운 열기 때문에 불이 났다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 소리조차 못 내게 물을 몇 번이나 부어버립니다.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는 한 불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늘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불이 팍 임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소도 태우고 그 제단에 흙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다 태워가지고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은 그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사실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전투를 날마다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이 쉽다면은 소리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왔을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소리쳐도 그들은 안 올까요? 이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 올라갈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편한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고 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너무나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갑니다. 원래 의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 세상의 불합리 속에서 다수가 다 너는 가짜야, 너는 잘못하고 있어, 너의 길은 죽음의 길이야.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참 힘들지요. 친구들도 전부 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아, 이 주일날 좋은 시간에 거기 가서 뭐 하냐? 나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습게 생각합니다. 정말 웃기고 있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다수라고 해서 진리의 길을 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승리는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쪽수로 따져가지고 많으면 이기고 적으면 지는 건가? 그거 아닙니다. 야, 나 이번에 100대 1로 싸워가 이겼다. 우와, 대단해. 그 1이 누굽니까? 적이죠. 자기는 100명에 속해 있었다. 그게 세상 공식입니다. 100명으로 한 명 죽이는 거, 그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850명이 한 명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승리합니까? 그 한 명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입니까? 다들 엘리야라고 착각하고 있죠. 아닙니다. 우리 바알과 아세라 잘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850명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섬기고 우상화시켜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면서 하나님 섬긴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진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될 때에 아무리 소리치고 외치고 겉으로 화려하더라도 그곳에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철저히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 무능한 존재, 도저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인간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이 두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삶에 어떻게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그걸 찾습니다. 아주 하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중요한 기로 속에서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적인 타락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재성을 폭로합니다. 우리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차지할 것인가? 내 삶을 차지할 것인가? 그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날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당을, 그 우상을 십자가로 깨뜨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죽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를 죽입니다. 태워버립니다. 우리의 재성을 태워버립니다.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죽입니다. 그때 죽어야 합니다. 내 재성이 죽고 내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죽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그게 부활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내일부로는 살 수 없으니 죽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850명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성령님께서 죽이시겠다 할 때에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오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들과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누가 힘이 센가 싸웠는데 뭘로 싸웠습니까? 예배로 싸웠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물질로, 권세로, 힘으로 싸워보겠다. 절대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로 이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능력을 받고 힘을 얻어서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자리가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있죠. 원래 여러분들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다 올 수 있잖아요. 여기 다 왔잖아요. 돈 내고 왔습니까? 뭐 출입증 내달라고 하던가요?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왔잖아요. 다 왔는데 다 예배자가 아닙니다. 가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못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왜 물을 붓습니까? 왜 불이 내려옵니까?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좋으면은 좋은 생각,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면, 세상의 지식 많이 들려주면 내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자가 있고요. 이걸 아무리 외쳐도 진짜가 아닐 경우는 재미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은혜와 간격을 경험한 사람들,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선포되어질 때에 음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들을 게 없는 자는 그냥 인간의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내 가짜면은 구원도 없고요. 지금 죽으면 지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유예된 상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저는 제일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휴대폰 만지고 인터넷하고 카톡하면서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그거 못해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면 아주 초보이든지. 근데 하나님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산다면은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그 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들립니다.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제 아이가 아파가지고 입원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가 굉장히 혼이 났어요.
그 아저씨가 간식을 좋아하셨는데 수술을 그 다음날 받아야 되는데 간호사 몰래 간식을 먹은 거예요. 과자, 쿠쿠다스 이런 거. 내일 당장 수술한다는데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먹은 거 아닙니다. 이것저것 잡다한 거 조금씩 먹었는데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 다음날 수술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못해요. 했다간 큰일 납니다. 수치가 정확해야 되는데 혼 엄청나게 났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 화 안 내고 잘 듣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환자가 이 얘기를 들어야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죽어 있는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여러분들 꽁꽁 숨기고 있는 그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찌르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 짜증나거나 잠이 온다거나 무슨 소리야 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내가 바알과 아스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라면 하나님을 마음대로 정의하겠죠. 내 욕망을 투영시켜서 그 하나님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받으시고 저렇게 해도 받으신다. 내가 주일 성수를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 위에 리더는, 목장 리더는 이해할 수 있지. 목사님도 이해할 수 있지. 그런데 그 문제는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납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잖아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데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경계선 선역에서 어중간하게 믿지 말고요. 인생 한번 주님께 바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쪽수 많은 저 사람들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엘리야 같이 아예 하나님을 믿으면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기도하시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도록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첫사랑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맨날 와서 이게 무슨 이런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 드리는 것 아니면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고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득도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참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성품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속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겠다. 휘발유 없이 차를 끌고 가는 사람들. 비싼 차면 뭐합니까? 내가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 가고 있는데. 근데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을 성령님께 맡기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 계획을 함부로 합니까? 왜 함부로 그 만남의 시간을 정합니까? 왜 그렇게 내 시간, 스케줄을 그렇게 잡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끄시도록 맡겨보셨습니까? 기본부터가 바로 돼야지. 성령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모르니까 자꾸 실수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최고급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앞에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줄 모르니까 컴퓨터는 장식품 아닙니까? 아니 이 어려운 복잡한 덧셈을 내가 더 어떻게 하나? 컴퓨터 켜고 하면 되지. 컴퓨터 있는데 컴퓨터를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자기가 일일이 한 개씩 1 더하기 8은 얼마고 뭐. 그렇게 계산하다가 또 틀렸네. 다시 해야지. 1 더하기 3은 어때? 맨날 그렇게 실패의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십시오. 제대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보이지.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의 지식에 경험에 자꾸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화려하고 거친 멋있어도 요란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안 하면요. 그거 다 바알 아세라의 그 광란의 부닥거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 통성으로 막 기도하죠. 뭐라. 이거 빨리 하면 방언돼요. 뭐라. 여러분 이거 한다고 해서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이거 참
졸지에 방언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진짜는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요란하지 않습니다. 무협지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죠. 제 고스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저 논팽이들이나 시종 잡배들은 시끄럽게 하죠. 칼 시끄럽게 들고 와가지고는 앞에서 너는 돈 내놔라 1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진짜 고스는 조용합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예배로 드려지는 삶, 이 공식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란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영적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기도해라고. 기도해야지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 수 있고, 기도해야지 능력받을 사람 능력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삶에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계속 실패할 겁니다. 한 100번쯤 실패하면 그때서야 내가 찾아오겠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시오. 똑같습니다. 기도 만사주의냐?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있죠. 기도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기도가 모든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말씀이 전부이구나 알게 됩니다. 제대로 해보지도 않으면서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예배의 능력을 부인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다 저렇다 말만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의 사람은 마지막으로 이 예배의 사람은 선교의 사람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능력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이들 가운데서 이 무지한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과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의 참 신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두운 땅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정 환경과 또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은 그 어둠의 자리에 있다면은 그것은 의미 있는 어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짜라면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 어둠의 자리에 두신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뭔가를 특별하게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절대 아닙니다. 그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어둡고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등대의 역할이 뭡니까? 거기서 뭐 춤을 춥니까? 노래를 부릅니까? 그냥 밤에 불 켜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멀리서 그 배를 보고 찾아오는 겁니다. 배들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어둡고 캄캄한 그 직장에서 더럽고 흉측한 그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버티고 있는 그 자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선교고 영혼 구원의 기본이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교가 무엇입니까? 장벽 넘음입니다. 지역적으로 혈연 중심의 어떤 땅에 가가지고 선교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차별의 장벽도 넘어야 되고요. 갈등의 장벽도 넘어야 되고요. 그것을 복음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담을 넘어서서 저들을 차지해 나갈 사람이 여러분들이랍니다. 예배의 능력자라면은, 예배에서 경험을 했다면은 그 능력으로 복음 증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리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영혼군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럼 나는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교회 10년 있었든 20년이든 목사라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주님 바꾸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버티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둡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좁은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자리에 주님께서 두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촛대가 등불이 스스로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그 어둠의 땅이기에 주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겉멋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하려는 일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청년부 되지 마십시오. 삶이 엉망이고 개판인데 뭘 예배자가 됩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가? 정말 나는 진짜인가? 이렇게 나는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가정이 교회에 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임경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57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정도? 그분은 암에 걸려서 췌장암으로 3년 전에 수술 받으셨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는데 3년이 지난 이후에 급속도로 이게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불과 3주 전에 병원에 고신대 병원에서 제가 만나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이분 그 하기 전까지 전도대를 열심히 했어요.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찬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답니다. 자녀들이 딸이 셋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믿음을 잘 이어받지 못했는 것 같아요. 남편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남편분 교회 등록하시고 교회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아직도 그분의 모습을 보면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 수요일 날 오전 7시에 돌아가셨는데 화요일 날 저녁 7시에 제가 설교를 마치고 새벽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거 마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임경희 집사님 위독하시다고. 빨리 와달라고. 불이 나게 성모병원까지 갔습니다. 용호동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분이 췌장암에다가 이 대장 쪽으로 완전히 암이 퍼져 있으니까 눕지를 못해요. 계속 엎드려가지고 앉아있는데 입을 감싸가지고 그걸 엎드려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개도 돌릴 수가 없어요. 눈을 감고 있어요. 불과 2, 3주 전에 갔을 때에는, 2주 전에 갔을 때에는 제가 가서 앉아서 예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2주 만에 급속도로 그렇게 퍼진 겁니다.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이 되니까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밖에 없었어요. 가니까 이불에 어규를 이렇게 대고 있는데 집사님 저 변목사입니다. 왔습니다. 눈도 못 뜨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조용히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고 근데 그분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마지막에 오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 암에서 오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예배 다 드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분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엎드려 있는데 이게 얼굴에 미소가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몸을 일으키더니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을 하는데 그분이 눈을 감고 있었지만은 환하게 웃고 있는 겁니다. 아, 이분 능력이 나타나려나? 회복되려나? 아니면 천국에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함께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급하게 연락받고 달려갔습니다. 아침 6시 45분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7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는 아직 숨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누워 있었는데 그 자녀들과 남편분이 옆에 계셨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꽃과 같이 아름답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이렇게 멈추기 일부 직전인 그때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진짜 승리가 무엇입니까? 이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교회 오는 것이 승리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 뭐냐면요. 마지막까지 십자가 부인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주께서 살리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건데 그때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분은 멈췄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나중에 조용해지셨습니다. 어떤 신음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셨습니다. 예배 축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분 호흡이 끝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인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믿었다 하더라도 예전에 믿었다가 다 잃어버렸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어둠의 자리에 이분이 기도하고 남기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 오늘 다 같이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답니다. 아내가 걸어갔던 믿음의 발자취, 그리고 엄마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예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들이 살아나고 주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들이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 절망이고 아픔이고 어떻게 하나님 이룰 수 있냐, 원망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가니까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천국에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오늘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라 하고 예배 자리에 못 서게 합니다. 그 어머니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했지만은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의 자녀들을 전도하고 남편 전도하고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꽃과 같이 아름답게 떠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끼리 이런 말 저런 말 멋있는 말 얼마든지 멘트를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임할 때 보면은 나는 이러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러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복음의 능력은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복음을 전할 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죠. 빛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의 삶이고 날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